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고, 그리고 또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인정이 있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숲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새해 들어서 우리가 함께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데 지난 그 주일은 특별 새벽기도의 주일이어서 첫 주일을 맞았고 이렇게 두 번째 주일에 수요일에 오늘을 맞게 되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3일 수요일 날 이렇게 온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 이 수요예배가 생긴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을 함께 살아가는데 수요일 정도, 중간 정도 시간에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과 온전히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수요교대가 출발이 원래 우리 초대교회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도 살아가고 또 우리가 까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고 그런 이 모든 이 삶의 이 과정 속에서 이 시간이 조금 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 가고자 합니다. 나아가 우리 올해 주제가 다시 새롭게잖아요. 다시 수요예배를 하지만 새롭게 수요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새롭게 더 새롭고 또 더 깊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그 이유는 점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시간과 제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스토리, 이 역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도 훨씬 더 그 제 경험과 시간의 사용, 축적이 이루어져 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한 그 어떤 역량 그리고 또 어떤 경험의 축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훨씬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가를 역사적으로 조금 더 깊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생겼고 그런 시각도 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새롭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새롭게 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 오늘날 우리 올해의 표를 이렇게 새롭게 하자라는 다시 새롭게 하라는 그러한 표를 만든 그러한 동기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사람이 되어나는 즉 목사가 되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읽으시면서 깨달을 수 있겠는데 그렇게도 깨달을 수 있겠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오랜 시간의 그 차이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 쓰여진 것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를 해석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쉬운 그러한 해설이 있어야 훨씬 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함께 해석하고 이 말씀을 적용해서 삶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전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그 계획이 목적이 담겨 있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의 계시다. 계시는 알려주는 거거든요. 알라고 알려주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여기 목사의 해석을 통해서 쉽게 납득되도록 이해되도록 그렇게 오늘날도 말씀이 들려지게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가는 이 모든 이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그때 그 역사에 비춰 보아 지금은 어떻게 일하실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약속으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 그 적용에 이 말씀을 그럼 오늘날에 적용할 때 핵심은 말씀 그 자체로 나오는 이 현실을 이해시키는 이 현실에서 그것을 이해시켜 적용하게끔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대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서 그 모든 그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하기 서로 소통하기 쉽게 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교가 진행되고 계속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함께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올해 한 주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시간을 52주를 잘 가지면 그것이 올 한 해에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모든 말씀과 동행이 이 수요일마다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제가 하는 의도를
조금 더 이해하고 들으실 때 훨씬 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 깊게 들어가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목적과 계획을 이렇게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렇게 오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이것이 이제 구원의 내용인데 우리에게는요 이 모든 이 우리를 세워내고 양육하고 길러내시는 양육 교과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유익합니다. 양육 교과서다라는 그런 교과서는 아니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뜻이 담겨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이런 하나의 내용이 시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시험은 우리가 참 바라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정말 원치 않는 게 시험입니다. 그러나 시험을 안 보는 학교는 없습니다. 인생의 학교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저도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습니다. 시험의 목적은 뭡니까?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잡아 죽인다고 고생시키는 게 시험 목적이 아니죠. 그 고생을 해서 뭐합니까?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실력이 향상. 그 사람이 더 온전케 되거나 그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모르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또 알게 되는 지식을 통해서 더 나은 더 깊은 지식에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것이 실시한 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오늘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네 아들을 바쳐라. 100세에 난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하죠. 희생제사로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합니다. 이삭이 묻죠. 아버지, 도대체 그 번제물이 있으면 무슨 양 같은 거라도 짐승이 있어야 그것을 잡아 죽일 때서 줘서 제사를 할 텐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해놓고 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죠. 그만해라. 그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숫양을 하나 대비해서 그것을 뿔에 걸린 그 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네가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 놀라운 순종을 보여줬구나,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야기입니다. 그대로 이야기라 우리의 머릿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뭐라고 하냐면 1절 보세요. 1절 보니까 시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이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시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테스트합니다. 시험을 딱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시험 문제를 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해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시험하신답니다. 시험하여 이르되 어떻게 합니까?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답은 순종이어야 하고요. 답을 썰내면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시험이 만만치가 않은 시험이죠. 아들을 바치라는 시험인데 그 아들도 그냥 한 10명 중에 1명 그러면 괜찮은데, 야, 이거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또 약속의 아들이에요. 약속의 아들이며 그 너무너무 귀중하고 두 번 다시 올 수 없는 아들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굉장한 시험입니다. 자, 우선 시험이라는 것을 진짜로 말씀으로 진짜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굉장한 충격이고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동요를 일으켰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예상을 하죠. 저런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충격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 저와 여러분도 이것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그러한 충격적인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시면 다른 말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다른 어떤 감정적 표현이나 혹은 또는 다른 어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생략이 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는 우리가 이제 상상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는 상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두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군더더기 없는 이 말씀의 전개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찌하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 속에 있었을까? 충격과 당혹 속에 있어도 그런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충격과 당혹, 그 다음에 그 마음 가운데 안타까움, 그런 것이 다 가질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도요, 우리 신앙도 순종이죠. 우리의 신앙은 역시 하나님을 따른다 하는 것은 순종을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할 때 예수께서 나를 따라왔을 때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고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살다 보면 충격과 당혹스러운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도 그 현실을 겪으면서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주공산의 무릉도원에 아주 그냥 푸른 잔디가 깔리고 아스팔트로 그냥 편한 길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도 시험을 받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우리를 길러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죠. 우리의 신앙은 다름이 아니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은 그런 당혹과 그런 모든 이 어려움, 아브라함에게 그것은 시련입니다. 이런 시련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요청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그 순종을 보면 아까 군더더기가 없이 표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군더더기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이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동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동요를 안고 가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도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시험과 시험을 연결해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많은 일들을 만나니까요. 당혹스러운 일을 계속 만나죠. 작년에 여러분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예, 만납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이죠? 순종의 길이죠. 그것을 안고 걸어가는 거죠. 그 속에서 걸어간다는 얘기죠. 이 아브라함이 순종에 대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아요. 하나님 말씀 12절을 보세요. 보시면 사자가 이르되 아이에게 손을 내지 말라. 그가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을 길러내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길러내는 게 이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요. 우리가 이제 신앙을 이렇게 깊은 생활하고 신앙을 계속 갖고 왔는데 하나님 그 다음은 어딥니까?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뭐냐면 너의 마음 가운데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신앙과 그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서 가지는 모든 삶 속에서 갖가지 시련과 고난, 당혹스러운 일을 안고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결과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딱 자리 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만.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었다. 혹은 또는 우리 세상에 말하듯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 복을 받았네. 뭐가 잘 됐다 하는 쪽으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사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시험,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뒤에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시는 그 근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만 경외하도록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세상에는 답이 없고, 이 세상에는 진정한 진리가 없고, 이 세상은 우리 인생의 질문에 대하여 답을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것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종이라고 했고, 그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시험들을 통해서 순종이 길러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할 때에 어떻게 되었냐면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여러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를 따라가며 어떻게 합니까? 여러 시험과 어떤 시련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과하면서 배우게 되고, 또한 그 순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요,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 아내 때문에 시험 받죠. 아내가 너무 이뻐도 시험 받습니다. 또 시험 받습니다. 막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도 복받는 생애지만 그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시험 당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27절 말씀 보세요. 이것을 다시 한번 보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계속 순종을 계속합니다. 시험이 오고 계속 순종을 합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 안에서 계속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인내를 길러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성품을 계속 길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똑같이 이 세상과 똑같이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일하고, 그리고 고난받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길러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안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알려주는 건데, 이 이삭의 제사를 통하여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게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요. 요한복음 7장 3절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영생은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어떻게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말하는 극락 어떤 이런 영생의 개념을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면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죠. 하나님을 진짜 성경대로 알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고 대충 흘려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거 바쁘고 우리의 안전, 평화를 갈구하는 이 마음의 소원이 워낙 커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것을 눈여겨볼 만한 그러한 시각적 혹은 마음의 여유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백성들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율례, 하나님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주고 잘 순종하는지를 시험한다고 하는 겁니다. 시험한다. 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마땅히 그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합니까? 가이드를 주는 겁니다. 안내를 주는 거죠. 가이드를.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가이드를 주지 않습니까? 야, 좀 공부 좀 잘해라. 그리고 또 너는 어디 가서 사람한테 절대 해끼치지 말아라. 패끼치지 말고 잘 살아라. 이렇게 부모가 말하듯이 이렇게 교훈을 주고 이 법을 주고 율례를 준 다음에 테스트하는 겁니다. 잘해봐라. 잘해봐라. 잘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커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이미 꿰뚫고 계시고, 아니, 우리의 미래까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우리를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귀하다 이 뜻이고, 오늘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자기 아들을 주시는 너의 순종만큼이나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것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도 계속 율례를 주시고, 시험하나 안 시험하나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 질병을 하나도 안 내리겠다. 왜? 나는 너희의 모든 것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또 알게 하잖아요. 이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율례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 전에 이 이삭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실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알면 알수록 실력이 향상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두려울 게 없어집니다. 생에 두려울 게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 순종의 마음을 길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제거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냥 깨끗한 길을 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충격과 당혹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실력을 쌓게 하시고, 종국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광의 자녀의 자리에 합당한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이끌고 가고 계시고, 오늘 아브라함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생애 같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했던 생애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그 당대에 자기가 그 약속을 다 누리지를 못합니다. 다 그 후손들이 누렸죠.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 세계 수억 명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죠. 다 아브라함부터 출발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면은 당대에는 못 누려요. 당대는 이 하나님의 지금 이 우리의 복음의 풍성함은 우리 믿음의 선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한 결과죠. 우리 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때 우리가 얻은 노력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죠. 물론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은사를 많이 주어서 이렇게 편안한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는 주된 방법, 오늘 말씀 보잖아요. 주된 방법은 이렇게 시험, 시련, 어려움을 통해서 그 사람을 길러내시고 그리고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영광을 받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복을 얻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치유, 회복, 그리고 우리를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 약속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한 약속은 위에 관한 약속이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어떤 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또 과정과 또 어떤 상황으로, 어떤 삶의 조건으로 우리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든지 아브라함처럼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온 동원의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깨달아진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인내하라는 말씀대로, 그리고 언제나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실패도 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다 보면은 더 단단하고 더 견고하고 더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누리는 그 삶의 열매가 올해 말에 풍성하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수놓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며 그 삶을 위해 기도합시다.